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머릿속에는 한반도 지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여 전국을 함께 선교해 나아갔습니다. 배어더 선교사님은 숭실학교를 세운 분이죠. 이 부부가 그 전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는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왔다가 첫 선교지 파송을 부산으로 받았습니다. 부산에 머무시면서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선교했습니다. 저 작은 지도는 영어로 본국에 편지를 쓰면서 타이핑했던 지도고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큰 지도입니다. 포항은 없죠. 포항은 조금 후에 이 지역에 이제 경상도 지역 최초의 교회들이 생기고 이 배어더 선교사님, 배위량이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님의 처남이 안의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초기에 영남 지역 거점교회 3개, 부산진교회, 대구제일교회, 안동교회가 그 시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도 거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 전역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 지도고요. 까만 점, 조그만 점으로 표시된 게 전부 유대인들이 상당히 살던 마을이었고 그 도시들의 대부분 다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회당들이 초대교회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의 예배는 성전의 예배하고는 다르게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말씀을 구약을 읽고 해설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전담 설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참석자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 구브로에서 스기오 바울 만났죠. 그 추천으로 간 것 같아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수행원으로 따라왔는데 아마 길이 힘들어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스기오 바울의 고향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라고 한글 볼 때에 미리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인사를 나눈 것 같고요. 아마도 스기오 바울의 추천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순조로운 출발이 있었을 거예요. 회당에서 설교한 것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서 같은 방식으로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읽고 설교하셨습니다. 바울하고 똑같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 이어지자 안색이 변해요. 그들의 죄와 편협함을 지적하자 반응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저 떨어뜨리고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진리를 선포하는데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폭력의 현장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처음 독자들은요 전부 다 누가부터 쭉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습,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바울도 혹시? 라고 하는 불안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독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맥락을 알고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복음의 거점, 요즘 말로 하면 플랫폼,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이상한 그 점입니다. 출발은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전하고 나면요, 반응이 갈라집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도의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핍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리적 거점이면서 또 하나 사상적 거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음 설교의 내용이 전부 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메이저 설교가 3개입니다. 바울의 설교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 전부 다 우리가 봤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해설하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의 신학의 사상적 신학적 거점이 발판이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중은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밋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이방인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 대부분 그런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구약으로 설교했다는 말은요, 이분들이 구약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복음의 기본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말 들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아닌가? 그런 느낌 들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그렇죠. 이 구약의 맥락 자체가 사실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방인들을 상당히 소외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가내던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는데, 오늘 뭐 다 짚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2단어,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뭐라고요? 참으시고, 요 2단어, 높이시고 참으셨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2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죠. 말 잘 들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높여주셨는데,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모욕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러려고 우리를 불러냈나, 차라리 이집트가 좋았다, 노예 생활이 좋았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존정해 주실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것도 은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높임을 받고도 또 반역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 구해 주셨는데 힘들면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교만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구약 성경 보시면요, 이 대목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신 대목입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거부해서 그들이 왕이 못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이 생기면, 왕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백성들의 인권이 침해될 것인가 설명해 주십니다. 알아듣게 세세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왕 만들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허락하십니다. 뭐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높여 주시는 거죠. 그때 40년간 하나님이 사울을 참아 주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이 참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제 그만하면 정신 차릴만 한데 이제 제발 헛된 짓 그만하고 다윗 꽁무니 그만 쫓아다니고 왕의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면 나라가 잘 될 텐데 안 그럽니다. 후회한다, 잘못한다 그래놓고도요 또 그러고요.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윗에게도요, 내가 잘못했다, 네가 앞으로 크게 될 거다, 네가 옳다 그래놓고 또 죽이러 다닙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무당이나 만나러 다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죠. 40년 동안. 정말 사울 왕은요, 징그럽게 안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이시고 참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사울 한 사람을 보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높이신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 반응 4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러분, 첫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 안식일 되기까지 이 7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소문이 쫙 퍼져서 온 시민이 모였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회당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아니고요, 오늘 교회 문을 나서서 다음 주일에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처 치료받잖아요. 치료하고 싸매어주고 어떻게 약도 주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요,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일주일 동안 치유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일주일도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일주일 동안에 내 삶에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알게 되는,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일어납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에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과 주일 사이에 그 일상 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것 깨닫게 되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은혜가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일하시는가? 사탄도 일합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도, 시기심도 일합니다. 다친 부위를 치유했지만 잘 낫기를 바랐지만 그 사이에 나쁜 병균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빠져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44절부터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더 나빠진 사람들, 지난 안식일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더 나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주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예언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걸로 봐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시기합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우리가 어떤 공동선이라는 타이틀 달아놓고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잘 돼도요, 내가 중심 아니면 싫어할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요, 하나님 일한다 그러면서도요, 잘 되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있던 죄입니다. 자기중심성.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면에서 기득권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관심과 특권은 다 내 거야. 늘 칭찬받고, 동생은 늘 저 뒤에 그늘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내 중심이에요. 늘 내가 앞서다가, 늘 칭찬받다가 한 번 동생이 더 인정받으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죽여버립니다. 이 시기심, 자기중심성이 인간의 가장 깊은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당했을 때 사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 4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회당에 와서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땅 끝이란 말요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교회의 심장에 새겨져야 하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요 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비전의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이 땅 끝까지라는 말이 13장에 와서야 이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겨우겨우 따라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핍박하고 이제 이방인들로 향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성취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될 줄 알았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라.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계속 되져갑니다. 50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선동해서요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도 선동해서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 보내면서 전도하라 그러면서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않으면 그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고 돌아서라는 아주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사적 예수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먼지를 떨어서 절연해야 될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백성들은 예수 만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까지 육체적 이스라엘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요 막 가슴이 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간 겁니다.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손가락질 많이 당하는 이때에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몰랐다. 기독교인들이 남몰래 하는 일. 나는 택시 운전사, 무신론자인 내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이유. 이분이 택시 운전사인데요 평소에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택시 타가지고 아저씨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짜증나는데요 니나 잘해라.
여러분, 대놓고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안티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계속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기사가 싣고 있습니다. 한국 내 입양 부모 중 기독교인 어머니의 비율은 전체의 92.2%. 놀랍죠? 이 중 개신교가 78.9%, 아버지가 성직자인 경우는 무려 17.7%다. 크리스찬 투데이뿐 아니라 한국 입양 홍보회에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지난해에 입양기관 실무자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과 비교적 유사한 수치다. 그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입양 부모들 중 기독교인이 대략 60% 이상이고, 사회적 동기,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입양하는 부모들은 10%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흐름이나 모임들 가보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헌신적으로 이 사회를,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임 가면요,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해서 하는 게 대략 10% 2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의 동기에서 출발하고 헌신합니다. 위탁가정, 위탁가정 아시죠? 아이들 맡아서 가정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달에 밖에서 위탁가정 모집 홍보 행사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탁가정조차 기독교인 비율이 아동권리 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종교가 파악된 가정 분포에서 54%로 절반을 넘었다. 궁금했다. 왜 하필 기독교일까? 그래서 다른 자료를 더 찾아봤다.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 전 세계적으로도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들, 약한 아동들 돌보는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요, 압도적으로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본 결과, 답은 성경에 있구나. 성경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막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기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교회라면 정말 부흥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려움 많은데요, 사실 잘못한 건 많지만 대체로 문제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정치에 앞장서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무슨 연합단체 만들어서 크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단장하고 이런 분들, 개중에 정말 드물게 훌륭한 분도 있지만요, 어떻게 저렇게 자격 미달인 사람만 모아서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세워놓았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오늘 이 기사가 말했듯이 보통 교회들 가보면요,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실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깨어있고자 몸부림치는, 건강한 교회 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꼭대기에 참 썩은 뭐가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 저변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받아서 정말 신실하고 건강한 흐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은요, 이런 선한 의지를 모아서 영적인 거점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로잔 대회가 그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를 위해서 연합으로 사도행전, 지금 전국의 수백 개의 교회, 해외 교회까지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는 운동,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딱 또 교회들이 연결해서 기도 운동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회의로만 끝나지 말자 하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기도회 했는데 7월 14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13개 지역에서 기도회 모일 것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대구에 있는 교회 동신교회에서 모일 예정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힘들을 어떻게 모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지역의 한국 사회에
영적인 거점을 마련해 가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선교의 시대에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언제나 지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요 마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마음을 가지면요,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딱 그 지도가 박혀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선포는 그 제자들의 비전 가운데 머릿속에 이 지도를 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1층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선교적 비전을 말하는 그림 넣어놓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 어떤 거점들이 생겨야 할까? 첫째, 지리적 거점. 각 지역에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상적인 거점. 그렇죠. 구약의 그 배경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점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를 향하는 비전의 거점입니다. 교회가 우리 시대에 무엇에 힘을 모아야 될까? 어디에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까는 비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예수님이 이미 주신 비전인데 이제 와서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요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사울, 정말 징그럽게 안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정말 높여주셨고요, 또 오랜 기간 참아주시고 있는 이때에,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기도하면서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에 다시 선교의 열정과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